지난번 계속해서 이어서 신명기 5장에 이어서 오늘 함께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6장부터는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혹은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하고 이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에 낚시를 갔대요. 모터보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꽤 아마 바다 멀리 나간 것 같아요. 한참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고기를 잡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올 때 이제 배를 갖다 딱 키를 딱 맞춰놓고 한참 배를 이렇게 항구 쪽으로 오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옆에 앉은 아들한테 야 내가 굉장히 피곤하니까 너 이거 잡고 저쪽에 저 북극성, 저걸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저 북극성을 딱 보고 가면은 계속 가면 항구가 나온다. 그게 알려줬어요. 근데 얘가 알겠다. 보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북극성이 있으니까 그걸 딱 보고 갔는데 문제는 끝까지 그걸 보고 갔으면 좋은데 한참 가니까 지루하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좀 뭐 딴전을 피우다가 그만 그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별이 하늘에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이 그 별 갖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알았는데 다시 보려고 보니까 이 별이 어느 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깨웠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다 깜짝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모터보트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아마 북극성을 지나친 것 같아요. 북극성이 안 보여. 다른 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그래 배가 북극성을 지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전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북극성과 같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별을 보고 저 별이 그 별인가 할 때도 있지만 북극성 자체는 여전히 거기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오늘 그게 우리들에게 21세기 우리들에게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하다가 방위를 놓친 까닭이지 이 보트가 북극성을 지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여전히 유효한가? 라고 하는 생각은 십계명의 효력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에 기록된 십계명에 따르는 율법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 신명기 26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복지에 잘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이게 전체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특별히 그 첫 오늘 이 6장 1절에서 3절의 첫 세 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대로 경외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이 두려움 혹은 공포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 속에 존경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공포심을 갖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장구히 하기 위함이다. 장구란 말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지금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 뒤에 모세의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타치가 돼서 여호수아를 앞으로 장군으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직전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땅, 이 가나안은 축복의 땅,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 그러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오늘 가르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은 다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동사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처럼 지식적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면뿐 아니라 이 삶 혹은 행동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말이 요 가르친다는 요 같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그 유명한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의 한 9번에 걸쳐 가지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걸 후렴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르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고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 삼가 하는 말도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고 원래 원어에 있는 겁니다. 크게 주의해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주의해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주의해서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기복신앙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복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말은 비슷한데 개념이 굉장히 틀립니다. 우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기복신앙은 그 복이라는 것이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승진하고 이것만 복이라고 그러고요.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기복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도 결국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그게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건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100%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에 처하게 되면서 더 복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일한 목적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 더 큰 의미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까 하는 것이 오늘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아주 유명한 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하는 말인데 여러분 쉐마란 말 들어보셨죠? 학교 이름도 뭐 쉐마 학당도 있고 그래요. 유대식 혹은 히브리식 그 교육을 할 때 이 쉐마란 말이 갖는 거 독특한 거 아주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쉐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한다. 이거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듣는다는 자체가 이미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오직 유일한 이러면 오직 유일한 이 유일한 이 히브리어로 에하드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다신교 내지 범신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신으로 가득 차 있다. 혹은 무슨 신 뭐 고무신까지 온갖 신을 다 섬긴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그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독특하고 혁명적인 신관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 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근본이 된 사상이라.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존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이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단어 한 개 한 개 막 분석할 수 있어요. 마음이 뭐고 뜻이 뭐고 뭐 힘이 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비슷한 말이 성경의 신구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대충 봐도 한 10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말도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때 4가지 얘기하기도, 어떤 3가지 얘기하기도, 어떤 2가지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만 가지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몸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지정이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그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 이것도 뭐 우리가 오늘 말하면 뭐 정확하게 대칭은 안 되지만 지성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뜻, 이 네페시 하는 말은 영혼 혹은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그 생명과 영혼과 지성과 우리의 힘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니 신앙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지식으로만 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서 지식이 배제되게 되면 까딱하면 미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면이 신앙에서 무시되게 되면 우리 흔히한 말로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그분을 사랑하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자. 5절에서 마음과 뜻과 힘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어나 단어의 순서에 너무 제가 봤을 때 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몇 군데만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음과 지혜와 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뭉쳐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합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항상 어디서든지. 오늘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실제로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온갖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여기다 말씀을 붙여서 댕기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우리가 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손목, 이마, 문, 기둥, 바깥문 들락날락하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요즘 보면 집에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놓는 데가 많이 있어요. 주로 한 10구절 미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주로 복받는 구절만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액자라든지 혹은 또 요즘 달력에도 또 그런 게 많이 있죠. 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아이들도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게 69절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들고 다녀 외웠는데, 성경 암송 구절을 이렇게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넣어가 다니면 흐러지니까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한 개씩 빼가지고 또 그 영어 공부도 할 겸에 뒤에 영어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외웠던 성경이 아직까지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써먹는. 왜냐, 그때는 글자도 하나 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체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서로 체크를 했는데, 글자도 하나 안 틀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외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제가 그 우리 세계관 그 공부하면서 훈련하면서 제가 빼놓은 72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 한번 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내비게이터에 사용하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일부에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손이라는 것인데, 혹시 한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제일 그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이다. 제일 그 약지죠. 제일 작은 거. 여기 말씀을 듣는, 여기서 출발입니다. 출발이지만 그러나 듣기만 해가지고 굉장히 패시브하죠. 누가 뭐 설교를 하거나 방송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정해놓고 읽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한 개 한 개 이제 좀 파가면서 뭐 같이 그룹을 하든지 혼자 하든지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게 손가락, 이거는 암송이다. 암송을 그 내비게이터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암송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모든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이 다 있는데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가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이게 갖다 붙이지 않으면 이 암만 해도 성경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데 이게 밑에 올려줘야 뭐 듣기, 읽기, 공부, 암송 이게 의미가 있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이게 말씀의 손 모델입니다. 이게 뭐 진리라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여기 원래 원뜻이 그냥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보다도 자녀들의 마음에 마치 날카로운 칼로 새겨 넣듯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 뜻 자체가 원래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이 그냥 어디 가서라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판에다가 새겨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려면 자세히 자상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초등학교 상급 학년만 되면 우리 어른 예배 함께 와서 조금 골치 아프고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 때도 있지만
함께 또 말씀도 듣고 저도 어릴 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하고 아주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주일학교 따로 잘 되지 않으니까 어른들하고 항상 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채플에서 우리 주빌리 멤버들은 일주일에 7번 이상 예배 드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오래 안 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네. 한국에서는 뭐 매일 그 새벽 기도하지,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해가지고 막 몇 번을 드리는데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주빌리만큼 사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 왜냐? 7번은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는 엄마가 사회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리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되고 매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그 책 있죠, 그거. 지금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우리 성도들 훈련하면서 이걸 모든 집안에 다 그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그 매일 성경. 제가 보니까 그 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 그거 말고 훨씬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뭐 그걸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책을 가지고서 가정 예배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어떨 때는 막 부모도 뭐 졸리고 때때로는 12시 넘어 들어와야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빠져먹기도 합니다, 사실. 어떨 때는 찬송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끝내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은 아이들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너무나 큰 추억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마치 말랑말랑한 흙으로 만든 존재와 같아가지고 말랑말랑할 때 부모가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딱딱해져서 유스만 되면 벌써 딱딱딱딱해져. 이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까딱하면 부서집니다, 이게. 더 굳어지거든. 그 다음에는 진짜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 싶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가 어떨 때 머리 모양 만들어야 됩니까? 엄마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있고, 지가 고개도 못 돌릴 때부터 아이들 머리 모양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 뭐 왜 해요? 이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묻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묻기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진다. 그래서 일찍 아이들이 아직도 말랑말랑할 때 함께 말씀으로 아이들의 모양을 쉐이핑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빌리 성도들은 집에서 날마다 10분도 좋고 5분도 좋은데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가도록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컷 굳어진 뒤에는 가정예배 드리자 해도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왜 드려요? 이게 더 재밌어요 하고 딴짓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 전에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불순종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명령에 이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 또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오늘 뭡니까? 그 10절, 11절에 보면은 네가 건축하지 않아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수많은 그 나이가 들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니들도 까딱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광야에서 죽었던 지난 38년 동안 죽었던 그 너희들의 조상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가나안 복지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로 장례식 소망해서 붙여놓은 장례식 그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많은 경우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찬송가 606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우리 찬송 늘 그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489장에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마리안 앤더슨이 부른 우리나라에서 이게 찬송가 지금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흑인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분이죠. Deep River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 시들 중에서 이분의 그 노래,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뭐 가나안 복지라든지 요단강 건너간다든지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이 많이 있는데 마리안 앤더슨의 노래가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깊고 맑은 요단강 건너 내 집, 주님 계신 곳 그리운 고향에 가리로다. 깊고 맑은 요단강 건너 내 집, 주님 계신 곳 그리운 고향에 가리로다. 우리 함께 가세 우리 주님 계신 곳 언약하신 집 평화의 집. 오 깊은 요단강 나 건너가 주님 만나리라. 사실은 여러분 요단강은 많은 곳에 보면 아주 물이 얕다고 그랬죠. 안 가봤지만. 그러나 이 상징이면 사실은. 아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모압 평지에서 정복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는 아마 그 요단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물이 많았을 겁니다.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게 주겠다. 11절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거 뺏어 먹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자고 이래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것을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것처럼 천국은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불순종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거든 절대로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12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마치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들이 자기들이 피 흘리면서 싸운 대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피비린내라는 전쟁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게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럼에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분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13절에서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생활 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유함을 누릴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됩니다. 문제는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어쨌든 잘 사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08년도 미국에서 Pew Research Center라는 데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전 세계 44개국의 국민소득하고 종교적인 신앙심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종교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가난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 조사의 결론이 뭔가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신과 만몬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질, 돈. 신과 만몬이 싸우면 대체로 만몬이 이긴다. 이게 글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보릿고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연세드신 분들은 그걸 다 극복을 했어요. 산업화 시기에 접어들었죠.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이 한국도 됐어요. 그러다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쫓는다는 말은 그 신을 섬기고 그 종교가 제시하는 정신,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정신은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이 그러하듯이, 자연 종교들이 그러하듯이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부요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방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게 더 나아가서 외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라도 사실은 세상적 부여와 안일 쾌락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좀 쭈그러들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만, 근데 대형 교회는 안 쭈그러들고 더 커진대요. 큰 교회 가면 더 좋죠. 에어컨도 잘 되고 주일학교도 잘 되고, 그건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가서 희생하겠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가면 뭐 뻔해요. 여러분 가서 뭐 오만 일을 다 해야 되지. 그것도 가다가 또 예배당 짓는다 가면 건축원금 안 할 수 없죠. 다 그냥 계산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나가서 뒷좌석에서 있으면서 베네핏을 누리고, 그리고 조금만 돈 내도 되고. 사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원래 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교회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그처럼 경계합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이름을 빌린 가나안의 종교고 이방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까? 1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상 숭배를 다른 문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배우자의 간음을 다른 배우자가 참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건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거는 좀 봐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셋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럼 모리바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혹시 들었지만 잘 기억은 안 날 겁니다. 시내산 가까운 데 있는 지형입니다.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모리바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요 근처입니다. 러비딤 요 근처 예. 여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 잘 먹고 잘 떡 까먹고 고기 까먹고 잘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이 목이 말라 죽겠다 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서 신약에서도 영적 교훈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를 가던 중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머리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큰 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많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바로를 갖다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어요. 홍해의 그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 머리바까지 가는 게 한 2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아. 괜히 모세가 또 부축해가지고 여와서 지금 목말라 죽는 거 아니냐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세계관 대학원을 시작했다고 대학을 사직에 했을 때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시작했지만 사표를 내자마자 IMF 그 외환 이게 확 닥쳐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날마다 학교로 돌아가는 꿈꾸고요. 그랬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잘난 척하고 하다가 내가 나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왔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때는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것 같아서 행동을 했는데 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분명하다면 의심 없이 앞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거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한 거 가르쳐야 되죠.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들어갔으니까 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머리바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셨고 만나로 40년을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수많은 전쟁과 광야의 여러 사건들, 시내산에서 십계명 계명을 받은 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사건,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 그 동편 모압 평지에 서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건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도 많은 경우에 역사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여기도 뭐 연령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일제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보릿고개 기억하시는 분들, 6.25 사변 기억하시는 분들과 그 이후의 세대가 사실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겪은 사람하고 그냥 들은 사람하고 요새는 또 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엉뚱한 딴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이래 되면 서로가 생각이 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또 오늘날은 우리가 그 온갖 여러 가지 과장된 정보 홍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입이 있고 옛날엔 입만 있었고 그걸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방송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다 떠드는 겁니다. 오만 얘기, 참말, 거짓말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정신을 압축한 쉐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쉐마는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 동사 명령형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들으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쉐마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신학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자연 계시 혹은 뭐 일반 계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해서 역사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나온 그 자국자국 개인의 역사든 우리 국가의 역사든 우리 가족의 역사든 지나온 그 고비고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일을 그때 내가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인생에 있어서 고비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결국은 인생을 살 때 그런 고비고비를 만나며 살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을 팔레스타인으로 불러낸 이래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죠. 애굽에서 400여 년의 종살이 했던 그 경험들, 모세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38년의 광야 생활, 정복전쟁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유언 설교를 들을 때까지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자연의 계시에 못지않는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불과 1, 20년의 삶만, 과거 한 1, 20년 정도만 돌아봐도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흔히 말하는 아구가 맞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군 했는데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억은 하지만 그 생생하고 그 감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자기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얘기해줘도 애들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성되는 주빌리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